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사모할 때 그 사모하는 영혼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하나님의 선물인 그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라, 우리 레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의 삶, 오늘 제가 아동부 설교를 했어요. 아동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래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접촉한 것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그래서 아동부 학생들과 주의 말씀이 내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주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 찬란한 인생이, 어둠의 인생이 밝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의 영성은 어떤 영성인가? 오늘 18절에 나와 있죠. 우리 18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그냥 이 구약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에트 하야레츠라고 해가지고 엘로힘 브레시트는 창조하다예요. 바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가 창조하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혼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합작품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란 단어가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속에 성령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셨다. 그 하나님의 신, 그 신이 성령, 성신을 의미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구속사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함께 계셨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즉 예수님의 탄생 속에 성령께서 개입하셨습니까? 간섭하셨습니까? 예, 개입하시고 간섭하셨어요. 성령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성령으로 나타난 게 나오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받들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성탄절의 영성을 말할 때 첫 번째,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살아온 과거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도 말씀해
말씀해 주시고 미래까지도 성령께서 지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 평탄하고 형통하며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영성은 첫 번째 성령의 영성이셨다. 두 번째는 성탄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성탄절의 영성은 예수 영성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구원자입니다. 제가 예수님, 그럼 여러분은 구원자라고 한번 3번씩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영성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받들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어에 굿바이라는 거 알고 있죠? 굿바이 뜻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굿바이는 안녕이란 뜻이거든요. 이 안녕이란 뜻, 이 본래 굿바이란 이 단어의 원 뜻은 God be with us, God be with us를 한마디로 굿바이라고 했어요. 그럼 굿바이, God be with us란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란 뜻이에요. 임마누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굿바이, God be with us.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영성은 함께 영성이 함께. 높은 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만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임마누엘의 사건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함께. 여러분, 제일 슬픈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나 혼자. 나 혼자. 나 혼자 있는 사람들이 외로워가지고 마지막 선택하는 것은 뭐예요? 자살. 홀로 계신 분들,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선택하는 길은 자살이래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I'm alone. 나 혼자야. 그랬을 때 슬퍼져거든요. 그 누구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도 있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의 마지막, 나 혼자구나. 아무도 없어. 외로워. 슬퍼. 쓸쓸해. 그러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을 떠나고 버려도 God be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는 주님과 함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그 지상 대명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놀랍죠?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을 때 그 수피아 여고가 있고 그 양림교회를 다녔어요. 양림교회를 다녔는데 그 양림도의 양림교회가 큰 교회거든요. 큰 교회. 근데 거기를 지나려면 항상 그
공동묘지. 그럼 공동묘지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무덤이 한 4개밖에 없었으니까 뭐 무덤 4개 있는 게 무슨 공동묘지예요. 그런데도 무서웠어요. 예. 그런데도 제가 왜 거기를 갔느냐? 꼭 7시 반에 성탄절 행사를 해. 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성탄절 행사하기 위해서 꼭 거기를 가야 되는데 7시 반에 거기 그 산을 그 공동묘지 무덤 4개를 넘는다는 건 7살짜리 남자아이로서는 약간 다리가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렵지가 않았죠.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왜?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손잡고 갔기 때문에. 누군가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은 두려움, 무서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특별히 아빠, 엄마와 함께 한다, 무서움이 없지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움, 무서움을 깨뜨리는 비결이 뭐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믿습니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무서움을 깨뜨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영성은 성령의 영성이고, 성탄절의 영성은 예수 구원자의 영성이고, 성탄절의 영성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길도 승리하는 인생길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탄절의 영성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영. 성탄절의 영성이 순종의 영이에요. 어디에 나와 있죠? 오늘 22절에 나와 있죠. 22절 말씀 받들어 있습니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려 한다. 구약은 말씀, 신약은 응함, 구약은 애언, 신약은 성취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면서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이건 무슨 뜻이에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순종하는 자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의 영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성탄절의 마지막 영성,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순종의 영,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 순종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도 순종의 영이다. 성령은 순종의 영, 순종의 영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했을 때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죠? 구약 시대 보세요. 문둥이 장군 나만 장군이 온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었어요. 유명한 장군이었고 훌륭한 장군이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제가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종이 한 장 처방책을 딱 써주고 요단강에서 7번 이 몸을 잠그고 일어나고 7번 하면 나을 수 있다 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요단강에 가서 7번 그의 몸을 잠기고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7번째 완전히 그 더러운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하얗게 변화되고 거듭나고 건강하게 된 줄 믿습니다. 순종했을 때는 문둥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게 되는 건강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종했던 이 여리고성 사람들 보세요. 여리고성 돌아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는 7바퀴 돌아라 7바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았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갈릴리 대학 어북과 출신인 이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데서는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지금 저 갈릴리 가면은요 페터피쉬라고 해요. 베드로 물고기. 왜? 베드로가 그만큼 유명한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인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본래 깊은 데는 고기가 없다는 거 알죠? 그리고 그때가 어때요? 그때가 저녁이 아니에요. 저녁 때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침에 들어와서 그물질하고 다시 저녁 때 나가는 게 어부들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깊은 데로 내려가라. 깊은 데로 가면 물고기가 없는데요. 두 번째, 그때가 아침이에요. 근데 저녁에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침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제가 어제 저녁에 밤이 왔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 의지하여 한번 물고기 한번 잡으러 나가볼게요. 아멘 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2배에 가득 차게 되는 만선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순종하는 영은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 음식이 떨어졌다. 이건 혼인이 집이 아니라 뭐예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 되는 그 상황이 펼쳐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하인들에게 저분이 예수님이신데 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할까요?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암소리도 안 했어요. 그 젊은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없는데요 하니까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큰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 그러니까 떠서 갖다 줬을 때 물이 아닌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문둥이 나암만 장군은 어린아이의 살결 같은 새하얀 건강한 몸을 취할 수가 있었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 큰 여리고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은 순종했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한 병도 없었을 때 그 순종하는 가운데 그 이전보다 더 나은, 더 복된 맛을, 향기를 바라는 포도주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종했을 때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영성, 성령의 영성을 주시옵시고, 성탄절의 영성, 예수의 영성, 구원자로서의 그 영성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임마누엘 영성, 나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영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성탄절 영성의 마지막 자리는 순종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이 성탄절의 영성 마지막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순종의 영인 줄 믿사오니,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자로서 성탄절의 이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